역대하에서 요시아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요시아와 남유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며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유월절 이후에 갑자기 요시아의 사망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역대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성전 정돈을 마친 요시아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는 이는 애굽 왕 느고였습니다. 당시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하여 갈그미스에 가고 있었는데요. 요시아가 이 애굽 왕 느고의 출전을 이 중간에서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 애굽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요시아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수르와 남유다의 적대적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시아는 과거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크게 어려웠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어 이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시아는 일부러 이 애굽 군대의 이 출전을 가로막아서요.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느고 입장에서는 요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긁어부스럼처럼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와 특별히 남유다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이 애국 군대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죠. 그래서 느고는 요시아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다 임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소? 오늘 나는 당신한테 맞서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싸우고 있는 나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이 나한테 서두르라고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한테 손을 떼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오. 그분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시오. 애굽 왕 느고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애굽 왕이 오히려 남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느고의 이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요. 느고는 요시아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느고가 요시아와 싸우기를 원치 않으면서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였죠.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는 느고가 싸우지 말자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싸우러 나갔냐면
왕인 자신의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변장까지 하면서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느고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로 이 요시아는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애굽에 활 쏘는 사람이 이 변장한 요시아를 쏘고 말았습니다. 그 활 쏘는 사람은 자신이 화살을 쏘면서 자신의 그 화살에 맞는 사람이 요시아인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화살 한 방에 요시아는 치명타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주변의 신하들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빨리 나를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그 아픔을 호소하죠. 지금처럼 전장에 군의관이 있거나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요시아의 생명은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레에 태워서 이 요시아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두고 크게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죠. 역대하 35장 25절과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예레미야가 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는데요. 이 애가는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쓴 그 애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슬퍼하며 이 슬픈 노래를 지었고요. 이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역대하에 정리되었습니다. 요시아는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서요. 그의 행적과 그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요시아의 이러한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 이후에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남유다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유다의 이 쇠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만약에 애굽 왕 느고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남유다의 전성기도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겸손하게 느고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요시아의 강한 자기 확신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마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 즉 지혜를 통하여 이 솔로몬은 그 왕위에서 나라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때때로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며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요시아가 느고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요. 굳이 불필요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 대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유다의 쇠락과 관련하여 세대 교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는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요시아의 올바른 믿음과 개혁 정신을 계승할 인물이 남유다에 끊어져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세대 교체를 위한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필요성이 닥쳤을 때 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전폭적인 말씀과 기도가 시급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들을 교육해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울 때 그 핵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음 세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에 실패한 이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실패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국 교회에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 느고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굳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